출애굽기 1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않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 5월 셋째 주 주일 5월 17일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더라 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마켓도 제대로 못 가고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치료계제가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 경제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그것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수록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바꿉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로 각인입니다. 생존 본능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로 이 환경 속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현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과 말씀하고 멀어지고 내 전에 있던 각인에서 나온 세상적인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의식주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복음 때문에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복음 때문에 이 미국에 나를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영적 사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까먹게 만듭니다. 자꾸 잘못된 각인 속에 살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뭐에 맞춰지셔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단을 쌓는 자를 가리켜서 영적 서밋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시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단을 쌓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질문하는 시간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이 시간이 내 스케줄 속에 없으면요,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지금 잘 되셔도 결국 망합니다.
영적 문제에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마태복음 14장 26절 적혀 있듯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할 것, 생각할 것을 다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단을 쌓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24시간 함께하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성경 본문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단을 쌓아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 얘기를 지금 듣지 않습니까? 왜 출애굽하라고 합니까? 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서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복음에 쓰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 개인의 영적인 단위, 기도의 단위, 집중의 단위 회복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가장 원하시는 것 첫 번째, 기도의 힘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부터 쌓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다.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죽었다 그 말이죠. 애굽 백성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요 9가지 재앙까지는 견뎠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다 죽었습니다. 과연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바로 왕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애굽 백성들이 원망한 대상은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시안들, 특별히 중국 사람들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까? 테러도 하고요. 이때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재앙은 안 당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겁니다. 만나면 정말 죽었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재앙 당했다고요. 애굽 백성한테.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이 살게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원하신 게 있습니다. 복음으로 집중하고 너가 있는 그 집에서 단을 쌓으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유월절 언약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주신 것 같은데 그 위기가 사실은 단을 쌓을 시간표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위기를 당했지 않습니까? 롯과 함께 왔는데 롯을 떠나보냅니다. 롯이 가겠다고 했죠.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온 보험카드 아닙니까? 마지막 믿고 있던 내 인생의 플랜이요. 그게 없어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단을 쌓았다라고 안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적혔습니다. 그전에는 내 응답을 위해 단을 쌓고 내 성공을 위해 단을 쌓았다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복음을 딱 붙잡고요.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니엘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는데 다니엘에게 위기가 오죠. 못된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사자굴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단을 회복하도록. 다니엘 6장 10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의 단이죠. 내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단을 쌓은 다니엘.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단은 어떤 단입니까? 응답을 위한 단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단입니까?
불평하는 단입니까? 감사는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단을 쌓는 이 비밀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때로 병도 허락하십니다. 단을 쌓도록요. 병이 온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된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보입니다. 내 연약한 것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더 구하라고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문제를 주시죠. 위기를 주시죠. 사도행전 16장이요.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시아라고 하고자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위기, 문제, 사건을 통해서라도 단을 쌓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걸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라도 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요.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 거 내려놓고. 이것이 우리의 1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미션이고 우리 평생 가져가야 될 축복입니다. 단을 쌓는 시간.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냥 단을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언약이 뭡니까? 크게 말하면 복음이 언약이고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그런데 조금 작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언약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말씀이 곧 언약입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딨나요? 역대상의 16장 1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언약이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언약, 복음이라는 언약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니까요. 이삭은 창세기 26장 2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 말씀을 예배를 지속하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고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외선촌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신 베델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싹 다 뭘 가리킵니까? 복음, 그리스도. 강단의 말씀이 곧 언약입니다. 오늘 같이 나눈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붙잡은 언약, 희생제사도 역시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은 모든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반면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몰랐던, 무시했던 사람은 반드시 망했습니다. 그게 오늘 바로왕이죠. 본문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드디어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바로왕의 모습입니다. 언약을 모르고 언약을 무시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알고 언약으로 단을 쌓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러면 오직 복음의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단을 쌓을 때 우리가 날마다 알아야 될 언약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 내 문제에서 빠져나올 그리스도의 이름. 로마서 8장 2절 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 3장 8절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승리케 하실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을 쌓겠다 결단만 해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장 23절이죠.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이 보일 정도로 주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았다면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으로 단을 쌓으면,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1절 적혀있듯이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그거야 뭐 다 아는 얘긴데 감흥도 없고. 아닙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됐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영적으로 먼저 일어날 때 우리 육신에도 응답이 옵니다.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니까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증거가 나타나고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오직 복음의 언약 맞습니다. 그 오직 복음의 언약을 구체화할 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언약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때일수록 언약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나에게 주신 언약도 좋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 깨달아서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시 찾아보세요. 그리고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을 쌓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죠. 자, 근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바로 왕입니다. 자, 바로 왕이 흑암 재앙이 왔을 때 모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다시 내 눈에 띄면 너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세를 부릅니다. 10번째 장자가 죽고 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31절 32절.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다 데리고 가라.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위해 축복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왕이 굉장히 이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말한 게 다 맞다. 인정하는 것 같죠. 너희 말대로 해라.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 말대로 여호와도 섬기고 너희 말대로 양과 소도 다 끌고 가라 해놓고 너희 말대로라는 말을 뺐습니다. 뭐 할 때요? 나를 축복하라는 말 속에. 왜 뺐다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도 다 주는 건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한테 출애굽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희 말한 대로잖아요. 모세는 착각했어요. 너희 말한 대로. 그래, 출애굽 너희 말했지, 출애굽해라. 근데 모세가 말한 건 출애굽이 아니었죠. 희생제사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말은 바로왕이 정말 깨닫고 인정했다면 모세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섬기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로왕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 말한 대로 다 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축복하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나 중심, 응답 중심이죠. 이것이 바로왕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끝까지. 응답의 포인트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싹 뺍니다. 다 들어놓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불신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성공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 왕 앞에,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인데요. 거기서 이 바울이 총독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손이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유대 나라 총독의 말이 이렇습니다. 바울아, 네가 알고 있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복음이 아니라 학문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왕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아, 네가 좋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예, 복음이 아니라 좋은 말 정도로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복음을 들어도 그냥 좋은 말, 그냥 학문 중에 하나, 철학 중에 하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결국 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맞다라고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시작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불신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깨달아져요. 아, 지금 시간표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인정이 되십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을 때 시작이 됩니다. 나쁜 일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끝까지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백성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체질도 그대로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과 소도 끌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본문 3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이거 주세요 하면 다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꾸셨어요. 은근 패물을 다 갖고 가도록.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부자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그러면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뭐가 하나님 은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 된 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유인이 됐어요. 뭐가 은혜죠? 은근 패물을 받은 게 은혜가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은근 패물 양과 소로 마음껏 하나님께 성막을 짓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뭐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떠올려라. 그럼 뭘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된 게 은혜입니다. 감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진짜 은혜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 되신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성도죠. 성도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게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을 은혜로 부르셔서 전도자로 살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형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이 미국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언약을 붙잡으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단을 쌓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단을 쌓는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힘입어
정말로 내가 가진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 물과 식량이 없는데 출애굽하도록 지금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430년을 애굽에 살았습니다. 이삿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삿짐 많잖아요. 한 집에 한 5년 살았다 이삿짐 겁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430년을 살았는데요. 그 이삿짐 챙겨올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과 소, 은금패물 그밖에 없어요. 먹고 살 건 다 내고 놓고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거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 너가 복음에 올인하면 은금뱀을 양과 소로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책임지시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정말로 복음에 올인할 때 역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다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복음에 올인하기나 마면. 여기에서 대부분 착각합니다. 복음에 올인하라는 말을 그러면 내가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아멘하고 있으면 다 따라오냐? 돈을 누가 버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복음에 올인하라는 말은 그 말 아닙니다. 복음에 올인하라는 말은 내가 해야 될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복음에 올인하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의식주를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의식주가 따라오도록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해야 될 당연한 것 단을 쌓는 거죠. 육신적으로 해야 될 것 당연한 것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나이가 어떻더니 내가 가정 배경이 어떻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정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거늘. 여호와의 군대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한 백성들이잖아요. 힘없고 막 채찍질 당하고 군대가 아니라 완전 오합지졸. 그냥 백성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군대예요. 군사훈련도 안 하고 무기도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군대를 이끄시는 군대 장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니까요. 하나님 책임지는 백성. 어딜 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가는 족족 승리하는 자로 바꾸셔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니까요. 우리가 가면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내가 보기에는 나는 노예고 내가 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430년 끝나는 그날에 구원받은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더라. 여호와의 군대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시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 오늘 말씀에 같이 보셨습니다. 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음을 알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진짜 원하시는 최종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힌트가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적힌 줄 아십니까? 본문 3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나왔답니다. 잡족, mixed person입니다. mixed people. 이게 잡족이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주변의 애굽 사람들, 많은 다민족 노예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옵니다. 출애굽의 시작이요, 다민족 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느냐? 단을 쌓으라고, 희생제를 드리라고. 누구랑요? 다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 다민족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와 관계된 현장 사람을 통해 다민족 복음화를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단을 쌓고 있는 게 맞다면요. 영적 서밋이 되고 있는 게 맞다면요.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최종 목표다. 이것을 아시고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공 기준은요, 의식주입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거죠. 성공한 거 맞습니까? 왜 성공이 아니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뭐냐? 완전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어서 어떤 영적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돈을 벌고 의식주가 잘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영적 서밋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식주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공,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서밋 타임이요. 영적으로 내가 정상에 서는 그 시간, 5분만이라도, 하루에 1분만이라도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서밋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스케줄이 바뀌어요.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서밋의 그릇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갱신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겠다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중입니다. 아유, 내가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또 준비를 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그 일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냥 학교 다니고 그냥 직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집중하시고 나의 만남에 집중하시고 오늘 있었던 일에 집중하시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쓰시기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는 시간, 결국은 내가 얼마나 단을 쌓는가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기도에 힘이 북되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와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단을 쌓을 수 있도록 다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시간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다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서밋으로 영적인 군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평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여, 나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은혜로 날 채우시고 힘주시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주여, 구원의 이름 필요한 이곳에 나를 선택하시고 단련하셨으니 내 생명을 드리길 원하네. 예수, 나의 주시여, 내 삶을 드리오니 날 사용하옵소서. 예수, 나의 주시여,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여.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여, 나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은혜로 날 채우시고 힘주시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주여, 구원의 이름 필요한 이곳에 나를 선택하시고 단련하셨으니 내 생명을 드리길 원하네. 내 삶을 드리오니 날 사용하옵소서. 예수, 나의 주시여,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주시여.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